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1쪽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모친이 되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을까 기대했고, 구경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였고,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아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해서 세 분 더 여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총 5명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유 무엇일까? 그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되었던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를 잉태하였고 또 그를 출산하였고 또 그분을 양육하였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모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성 복음서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중에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우리가 다른 성경에 살로메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두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순교하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으니 이분은 이제 7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발을시켰던 분이고, 정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새의 어머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가 있다 그랬죠. 이분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지어졌는데 그분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모친된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그분의 또 장례를 치렀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마지막 5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또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들과 말씀을 듣고 좋아했어도 결국 예수님 끝까지 곁에 남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약하여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가는 분, 여성분을 보고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여자가 어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운전하면서도 그러면 막 여자가 어디 밥 안 하고 나왔다 그러고 뭐 이런 비하하는 말들로 사용되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높이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특별히 2장에 가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또 예수님께 어머니가 나오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실 때도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아직 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십자가에 들리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를 나타내실 때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정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얼마나 그 보면서 그 밑에서 고통하셨을까, 또 얼마나 그 슬펐을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기일 때부터도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교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시몬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아기가 나중에 큰 구원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칼로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그것을 미리 준비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고난, 그 어머니의 또 그 아들의 고난을 보면서 받는 그 고통은 단순히 그것은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행하실 그런 메시아로서의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친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적인 호칭을 쓰지 아니하시고 공적인 호칭을 쓰시는 것은 그의 아들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고통이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받는 고통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그 고통, 그 슬픔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의 어떤 혈통의 가족의 그런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어머니 보고 보라 하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새로운 모자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쪽에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요한을 향해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 주시고 계신 건데,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육신된 어머니의 생계가 걱정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의탁하신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된 아들로 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시기 질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제자의 그 호칭은 뭐냐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볼 때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시는 것 같았으면 그렇게 불렀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품 안 가까이 있었던 자도 이 사도 요한.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타공인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큼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왜 돌아왔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자기 자신이 개탄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러울 때 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도망가고 싶죠. 숨고 싶고.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랬어요? 숨었다 그랬잖아요. 숨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뭐 인간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죄를 가진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제자들 중에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기는 했으되 이제 그 요한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머니, 그 형제된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온 거죠. 예. 또 마리아도 같이 모시고 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들의 그룹과 함께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 나올 용기가 없는 거죠. 어머니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젊었으니까 아직. 예,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눈을 그가 이렇게 주시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나왔으나 그가 고개를 숙이고 그 얼굴을 드지 못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요한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한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시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요한과 맺어 주시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 또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실패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것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사랑으로 그 마음들을 낭망한 마음들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모닥불 피어 있는 대제사장의 앞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음식을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을 받으세요. 3번 부인한 자에게 3번에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제 믿음이 사실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항상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과 더 사랑이 우리가 더하여지고 믿음이 더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핑계 대면서 나 예수님께 다시 갈 수 없다 말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다시 사랑을 회복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예, 항상 교회나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도 요한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사도 요한을 다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사도. 마지막까지. 심지어 우리 교회 전통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요한 사도님,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분인데 그 얼마나 많을 텐데 왜 맨날 사랑하라는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교회 그 기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라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러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유익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없는 사랑이 사람의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믿음이 다 죽어버린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낭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포기한 것도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다른 변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고통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정말 단편적이고 또 우리의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부족함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다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위해 믿음이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